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복된 예배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후에 이 3일 밤까지 우리를 또한 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3일 밤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된 예배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감사하며 이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만들어진 백신이 접종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함께 백신을 접종하고 있사오니 백신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들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접종을 잘 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는 것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한 주 가운데 또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페이지 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주보에는 신앙교육이라고, 지면 관계상 신앙교육이라고 나갔지만 전체 제목 신앙교육 보고 배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주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가장 간절하게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자주 강조하며 가르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내 자녀에게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내용들,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와 자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가 내 자녀를 말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내가 내 자녀를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고 싶은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자라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안전사고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건강 안에는 또 함께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성장, 적당한 성장과 발육,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 두 딸과 아들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와 교회와 친구들,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대상들과 환경들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대상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는 아이들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패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가 내 행동에서 묻어나고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듣고 느끼면서 영향을 받아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무서운 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강조하셔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였고 자녀들이 이미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과 행동들과 강조점들은 다 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전해서 이 아이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전체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셨지만 32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루게 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 그리고 약속과 축복대로 번성하게 하셨던 그 가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족보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멈추긴 했지만 아마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재미없고 가장 의미를 발견하기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족보일 텐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내용은, 첫 번째는 성막과 성전 지을 때 길이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뭘로 하고 이런 내용들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막과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졌던 그런 자세한 내용들과 족보, 이 두 가지 내용은 아마 성경에 있어서 가장 재미가 없지 않나.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게 성경으로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내용들이 주어졌는지 의미를 발견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미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경에 쓰여진 족보는 항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기준으로 이 전에는 아담을 대표로 했던 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담,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개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5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담의 계보를 쭉 소개를 시켜주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개인과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인류, 온 인간 사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6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6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장까지는 아담과 그의 가족들의 소소한 이야기, 개인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담의 가문을 쭉 소개를 시켜주고 아담의 가문이 대표적으로 번성한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후에 그것이 아담의 가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인간 사회에 똑같은 번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아담의 가문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인 인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정과 개인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이 아담의 가문의 번성을 보여준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가문의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향한 축복과 명령이 인류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 역사 안에, 인류의 넓은 역사 안에서 한 가정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아담의 가문이, 아담의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랬더니 아담도 자기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사람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하고 그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셋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셋도 또 이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또 자녀들을 낳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또한 계속해서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들로 계속해서 가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을 포함한 셋의 자녀들과 셋의 온 후손들은 모두 다 할아버지였던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이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가문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 생존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셋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되겠죠.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보여줬겠습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들, 이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지도하며 끌어주며 그렇게 가문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의 역할이고 가문의 어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셋의 후손들, 셋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라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를 닮은 모습인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지만 그 너머에 나의 형상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이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야 할 책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일단은 가문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가문을 넘어 세상에 나아가 나의 역할들을 찾아 열심히 자신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였던 셋과 함께 또 할아버지였던 아담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가축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통해 살펴볼 때 어떤 전문직들, 직업의 세분화, 직업의 전문화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의 가문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의 다양성, 잉여 노동력, 농사를 지을 만큼의 충분한 인력이 확보가 되었으면 또 다른 일들을 손을 벌려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이 가문 안에 생겨났다고 생각할 때에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가축을 치고 누군가는 남는
자원, 누군가는 남는 곡식이나 짐승들을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무역의 일들, 교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을 것이란 겁니다. 중요한 건 다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로 다 자신의 맡은 역할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가정 안에서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전수되자 자손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원리를 받아서 그 원리대로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며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아담이 자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친다고 했었을 텐데요. 가르친다고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담이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생산성을 강조를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함으로 많은 소출을 거두자, 많은 소출을 거둬서 더 많은 땅을 경작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두자, 그리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부유함을 누리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또는 더 많은 것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창고를 짓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라 라는 지혜를 전수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축복을 강조하면서 지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땀 흘려 일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일하면서 일한 만큼의 소득을 거두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이 열심히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누리기 위함인가?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백 년을 넘어서, 수세기를 넘어서, 수세대를 건너서 번성해 나가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다음 장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다음 장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방주를 이제 세워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세우라 말씀하셨을 때 방주가 그 당시 상식으로는 매우 큰 구조물이었고 많은 재료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 동물들을 그 안에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을 구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쉽게 생각하면 다 돈입니다. 자원입니다. 이것들을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들을 구할 수 있었겠으나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것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만큼 누리고 그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노아가 당대에 쌓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쭉 쌓여온 이 노아 선조들의 이 아담의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 가문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땀 흘려 노력함으로 가문이 대대로 쌓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전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손들이 땀 흘려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재정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의 부요함과 번성을, 물질적인 번성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생각할 때 노아 자체가 더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아담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강조되어서 삶의 원리가 되어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자 그 가문이 온 인류 사회가, 6장에 넘어가서 온 인류 사회가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던 그 어두운 시기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올바르고도 거룩한 경건한 삶의 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문이 되어서 그 안에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갑자기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각성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제는 결단하고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가족들이, 온 가문이 그 가문의 정신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 문화가 되어 전수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축복을 그것이 누적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노아가 가문의 어른, 가장이 되었을 때 그가 영향력 있는 한 사람, 가정을 구하는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그 안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다 기억도 못할, 다 외우지 못하는 이름으로만 스쳐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흘려보냈던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32절에서 노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우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어떤 육체적인 특징을,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사고방식이 다르고 서로 생활하는 패턴이 다른데 그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 능력, 생물학적 기능을 허락을 해주셨고, 그와 동시에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 두 가지 측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축복,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가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들어 두셨고, 그 기능대로 수행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로 번성이라는 결과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은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축복으로서 태어난 자녀가 그 부모가 이루어내온 정신과 문화를 이어받아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새로운 가정은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의 가문이 번성할 뿐만, 가정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번성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방식이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과 가정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가문 안에, 그런 가정 안에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와 가장 많이 닮았는가? 너는 누구의 형상인가? 물론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엄마 아빠를 넘어서 너의 형상의 근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너와 닮은 사람, 닮은 존재, 그분은 바로 너를 만드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보내셔서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음을, 그것을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기대하시는 일들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경건하게, 가능하면 정직하게, 가능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네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에게 맡기신 영역, 너에게 맡겨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만큼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필요한 만큼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성취를 이루어서 그것으로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해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끝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놀라운 성취, 대단한 성과를 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자녀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라고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을 그 자녀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얼마나 큰 문제점들을 일으키는지 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단한 자리에 이르든 그렇지 않고 대단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곳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맡기셔서 기대하신 일을 해나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한 가문의 정신이 되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문 안에는 중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족보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그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어마어마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낸 가문의 문화가, 가문의 정신과 삶의 원리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우뚝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문을 번성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가문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저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신을 습득하고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 될 때에, 한 가문의 가정의 어른으로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그 수고가, 우리의 그 헌신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이후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을 번성하는 가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가문, 혹시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 세대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가문으로 세우는 데에 공헌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 동광교회가 그런 가정들,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 군산 동광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잘 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일학교 부서 사역이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하여 내려가고 있는 사역이 되고 있는지, 그 안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토요학교가 개강한다고 하는데 토요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내 주변에 내 손자 손녀, 내 자녀, 내 조카나 이웃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확인하고 서로서로 관심을 가져주실 때 내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문의 자손들과 군산 동광교회 함께 길러내는 다음 세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신으로 만들어 흘려보내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군산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 공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가정, 나를 통하여 세우게 하신 가문의 정신과 삶의 원리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길러내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경험한 사랑과 은혜가 흘러보낼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그와 같은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가문의 가장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선명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3월 예배 교구별 안내 시간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에게 할당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20일부터 토요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예꿈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과정이 예꿈학교가 되겠고요. 중고등부 과정이 다니엘 학교 과정이 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문답식이 마찬가지로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4층 소그룹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례 대상자 분들께서는 세례 교육을 마쳐주시고 문답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식은 다음 주일, 세례 문답식이 있는 다음 날 21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리더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반드시 참석하여 주셔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